이번 주 강단 말씀과 통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안테나를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영적 안테나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게 꺼진 지가 오래돼서 감각이 없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예배드리다가 이 영적 안테나를 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가서도 이 영적 안테나를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수련회에 임하시면은 가장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캠핑 가는 거 아닙니다. 수련회 가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가서 캠핑 장비를 챙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캠핑에 자꾸 마음이 가가지고 캠핑 간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수련회 가는 겁니다. 수련회 가는 거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전도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특별히 모여서 작전회의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적군이 이걸 안다면은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겠죠. 이것만큼은 막고 오는 길에 이미 마음 다 상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못 오게 할 거고 못 모이게 할 거고 모여도 은혜 못 받게 만들게 할 거고요. 저는 캠핑을 참 좋아해요. 여러 가지로 저랑 맞아요. 어렸을 때는 텐트 하나가 없어가지고 텐트 가지고 이렇게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이 늘 부러웠어. 근데 이제 친척들이 뭐 쓰다 남은 텐트 하나 갖고 와서 이제 놓고 가면 그거 막 강가에 가서 치고 막 이랬는데 너무 그게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노는 것,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아하고. 근데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데 잡혀요. 뭐에 잡히냐? 일에 잡혀요. 일이 많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게 텐트가 많고 일이 많아서인 줄 알았어요. 텐트를 처음에 좀 큰 걸 사다 보니까 그걸 혼자 치는데 아버지 상태가 그대로 올라오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 상관도 없어. 그냥 자기가 화가 났어. 옆에 사람이 있어. 거기서 그냥 막 쌍욕을 막 퍼붓는 거야. 근데 그게 막 내 마음에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막 아니 8살짜리 딸아이가 뭐 캠핑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 권리적 거니까 얼마나 귀찮고 싫은지 막. 그리고 딸을 막 챙기는 집사람도 얼마나 싫은지 지금 일해야 되는데 지금 딸 챙기고 있다고 막. 그리고 이렇게 뭐 영상 하나 보여주는데 그것도 얼마나 막 꼴 보기 싫은지. 제가 이해돼서 제가 비정상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죠? 제 속에선 그게 그냥 쫙 올라와요. 진짜 한마디 여기까지 막 하고 싶더라고. 갈고 치다고 저리 꺼지라고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이게 진짜 정신 문제구나.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텐트가 크기 때문에 내가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 텐트를 이번에 작은 걸로 바꿨거든요. 작아도 잡히더라고요. 일 자체가 많아 그냥. 내가 캠핑을 왜 계속 해야 되냐. 캠핑을 하니까 과거에 내가 막 드러나요. 어제도 막 밤에 이렇게 막 짐 실는데 아니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수련회도 가지 캠핑 장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막 강릉에 나가서 자거나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캠핑 장비 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끼리 식사할 수 있지. 얼마나 좋아요. 은혜 받으러 가지 겸사겸사 캠핑도 하지. 근데 막 짐 싣고 있는 내가 또 막 약간 잡히더라고 막. 아 이거 너무 무겁네 막 이러면서. 제가 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럼 내가 계속 올라와야 되거든요.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라는 사실. 그 문제가 오면은 그런 어떤 많은 일들이 오면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막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괴로운 거야.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괴로운 거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 자체가 문제와 사건만 오면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태가 돼버리는.
그걸 사단이 뒤에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일 때문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 그 일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만 못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만 못 누리도록, 그래서 나 자신 못 살리고 상대 못 살리고 아무것도 못 살리도록 사단이 뒤에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체질과 마음, 우리의 심어놓은 그 감정과 기준이 있거든요. 그 사단이 심은 그것만 딱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캠핑하면서 좋은데 계속 막 뒤집어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계속 해야 된다 이거. 왜? 드러나서 치유받아야 되니까. 근데 또 캠핑이 재밌어. 지속이 돼.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을 도구가 캠핑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전도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전도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 목사님과 이 흐름을 왜 좋아하냐? 전도자가 주신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다른 말 하죠. 분명히 간증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체험한 일이 다르니까 다르죠. 근데 그 본질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간의 12가지 문제, 거기서 벗어나오는 62가지 삶, 그 간증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류 목사님보다 더 큰 전도자가 나와야 됩니까? 저는 아무리 많이 부흥을 시켜도 류 목사님보다 더 큰 전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쳐다보니까 교회인 수가 많으면 류 목사님보다 더 큰 전도자로 보이죠. 류 목사님보다 더 큰 전도자, 그런 부흥시키는 전도자는 이미 나왔잖아요. 정은주 목사님. 교회가 더 크잖아요. 성도도 많고. 그러면은 류 목사님보다 더 큰 전도자입니까? 이번에 동문 집중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류 목사님보다 더 전도 잘하고 더 큰 전도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말로는 참 맞는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막 청출어람인데 그럼 우리 해야죠. 맞는 말인데 그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 아니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류 목사님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류 목사님의 메시지를 이용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하고 있다. 같은 말인데 같은 말 아닙니다. 같은 말인데 같은 말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복음을 360일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심한 말씀 하시는 가운데 미국 교회는 한 번도 다락방 한 적 없다 그러잖아요. 다락방 열심히 30년 막 지금도 막 이렇게 좀 탈락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거 언제 다락방 했냐? 는 다락방 한 적 없다 이래요. 지금까지 헌금한 게 얼마고 훈련 받는다고 훈련 받은 게 얼만데 해외 따라가지 매달마다 몇 번씩 훈련 있지 거기 다 갔던 사람들이 탈락되는데 그 사람들 보고 다락방 한 적 없대요. 여러분들은 다락방 한 적 있으십니까? 진짜 이거 무서운 거예요. 360일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이 복음을 360일을 위해서 꽉 잡고 훈련도 그것 때문에 열심히 받고 최선을 다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 한 번도 흑암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어떤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1세대 목사님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복음운동 흐름 속으로 오신 권사님인데 그 이제 1세대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갔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미운 털이 바뀌었겠죠. 교회를 옮겼으니까. 근데 가서 보시고 오셔서 어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복음이었다가
이 흐름을 못 타서 이 흐름을 놓쳐서 지금 저렇게 종교생활 기존 교회식으로 교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는 했었대요. 근데 이 흐름 가운데 와서 본인이 분별되고 확인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단 한 번도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구나. 이게 지금 보이더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요. 다른 목사님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권사님부터 여기 있는 우리들 다락방 20-30년 다 됐는데요. 우리 윤 집사님, 최 집사님만 빼고 진짜 무서운 거죠. 다락방 한 적이 없다. 구원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다락방 한 적이 없대요. 같은 말을 안 한대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같은 마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래서 전도자들이 그 복음과 세계 복음화에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12사도로부터 이어진 지금 전도자들에게 이어지는 그 같은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하는 여러분의 딸을 어디 고생시키고 싶습니까? 어디? 조금이라도 고생되는 길로 보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네가 대속제물이 되라고, 네가 도살장의 어린 양이 되라고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해요. 이 전도자와 하나님과 전도자와 같은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같은 뜻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이제 내가 사는 인생, 내 인생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좀 고생하면 안 됩니까? 좀 고생되면 안 돼요? 마음이 좀 무너지면 안 됩니까? 무너져도 됩니다.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난 좀 고생해도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뭡니까?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나를 통해서 된다면 내가 좀 고생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욕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치욕을 당하셨는데 당신이 만든 인간에게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진 사람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게 한다면 우리가 플랫폼입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이 하는 일이에요. 그 플랫폼이 되면은 여러분이 안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의 눈이 바뀌기 때문에 가는 모든 것이 파수꾼이 되고 파수망대를 딱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잡한 인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꾸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문제, 이것 때문에 문제. 언제 내 인생은 좀 행복해질까? 복잡합니다. 단순해지세요.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다. 내가 지금 안 행복한 거 하나님 못 누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버릴 걸 못 버리니까 복잡해요. 뭘 못 버리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버린 내 인생, 내 마음, 내 생각을 내가 못 버려요. 왜 안 버려지냐? 하나님 떠나 죽어버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버려져요. 사단이 그걸 딱, 그 의식을 딱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죽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버린다고 생각해. 버리긴 뭘 버립니까? 똥을 버려야지. 그럼 안 버립니까? 똥인지 안 보이니까 그거 잡고 있는 거죠. 죽은 시체를 어떻게 땅에다 안 묻고 가만히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 사단이 그것만 안 보이게 만드니까. 네. 이것 때문에 다 괴로워하잖아.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때문에 다 괴롭잖아.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나를 버리지 않고는요 절대 단순해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내가 왜 안 버려지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죽어버린 내가 안 보이니까. 이 문제가 안 보이니까 복잡합니다. 수만 가지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 없어서 불행한 문제. 그래서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은 괜찮은 구석이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인간은 괜찮은 구석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제 설사님이 통화하는데 수요일날 밤에 헌신 봉사를 하고 오셨는데 그거를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이순신처럼. 왜? 그 사장님을 안 좋게 볼까봐라고 생각을 하셨다. 그 사람이 뭘 안 좋고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창세기 3장의 죄인인데. 그리고 누가 안 좋게 생각합니까? 난 안 좋게 생각 안 하는데. 부탁할 수 있지 왜? 누가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 그게 내 마음일까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안 보이면요 복잡합니다. 가려야 돼요. 자꾸 인간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욕 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욕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될 인간이에요. 괜찮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버려져야 분별이 되죠. 창세기 3장에 내가 죽었구나 이걸 인정되는 게 버려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 해방받잖아요. 창세기 3장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죽어버린 나다라고 보여지는 순간 버려집니다. 안 보여지면요 그래도 그렇지 이거 딱 잡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그래도 그렇지 권사님 그래도 그렇지 성도가 엄마가 남편이 딸이 버려지면요 분별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람도 복음만 필요한 존재구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딱 분별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먼저 복음 잡아야 되고 왜요? 내가 먼저 복음 잡지 않으면 사단에게 다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서로를 죽이고 살인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있고 판단 안 하고 싶은데 이미 판단하고 있고 차단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안테나를 켜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테나를 켜야 어떤 안테나를 켜야 되냐? 먼저 하나님과 안테나를 켜셔야 돼요. 그게 24 되면은 대역사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과 24 되는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그게 저였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서집사님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함께교회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만 나와도 된다는데 하나님과 24가 안 돼요. 그것만 안 돼요. 캠핑 24는 잘 되더라고요. 무얼 마실까,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는 얼마나 이게 24가 잘 되는지. 이 색깔로 하면 이쁠까? 저 색깔로 하면 나랑 너무 맞아. 막 인테리어랑 너무 맞아. 텐트 인테리어 막 바꾸고 또 이건 왜 그렇게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서집사님이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복음이면 된다라는 이 증인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것 하나면 된다라는 증인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 하나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근데 요거를 방해하는 수만 가지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그게 영적으로 안 보이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게 이제 단순하고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속이죠. 속이는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복잡해지죠.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질로 이미 우리에게 각인된 기준과 감정이 있어요. 그것만 딱 건드리면은 확 짜증 올라오는 거 있어요.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요, 말씀이 안 돼요. 하나님도 싫어요. 막 하나님 욕하고 싶어. 막.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행복 자체입니다. 벗고 있어도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 호흡을, 하나님 호흡을 함께 느끼고 누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생명이 되는 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존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는 걸 느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분은 영이신데 영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그거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조금씩 느껴질 때가 있어. 가끔 그거 느껴질 때마다 진짜 만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그냥 가슴에 확 와서 박혀. 너무 막 은혜가 돼.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그런 거 체험했고, 또 뭐 임마누엘 단어라는 그걸 다 느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오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게 그냥 이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됐고요. 오시는 게 느껴지고 가시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오는 소리를 듣고 피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걸 느낄 수 있는 인간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짜 영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이 오고 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진다 사라진다 이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죠. 우리는. 내가 지금 돈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사라지고 이런 거는 24시간 계산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가고 오시는 거에 대해서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저주입니다. 그게 이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저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죠. 내가 있는 현장에 영향받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거기서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기도가요,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션을 드렸는데 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포럼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실천이 잘 안 됐나 봐요. 들이마실 때 성부 하나님 내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내쉴 때는 이 성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나만 해도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시작해가지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고 내 아버지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자 조성자이신 성부 하나님, 그걸 누리는데 성자 하나님 내 속에 지금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쉬면서는 이 성자 예수님을 모르게 만드는 사단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죠. 성령 하나님, 이거 하나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잘 오질 않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임하여 달라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다 알고 계신 성령,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이 두 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고, 내쉬면서 이 성령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사단마귀 귀신 예수 이름으로 결박과 공격하죠.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시고 나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걸 누리면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이미 누려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237 살리는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여기 3생명이 여기에요.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그렇게 되면은 이제 3시대의 문이 열리는데 목회자가 살고 중직자가 일어나고 함께 렘넌트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게 왜 그렇게도 안 되는지 아세요? 막는 존재가 있어서.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절대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마귀가 없다면 신앙생활 사실은 안 해도 돼요. 마귀가 없다면 지옥도 없는 거고 마귀가 없다면 죄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마귀가 없으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마귀 없으면 여기 안 오셔도 돼. 가서 일하시든지 놀러 가든지 다른 강의 들으시러 가시면 돼.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만 안 되죠. 40년 신앙생활 했어도 우리가 뭐 어디 시험 볼 때 집중은 거기에는 막 해도 하나님께 한 번도 집중을 해본 적이 없어요. 40일 동안만 해도 인생이 변화되는데 열흘만 그 언약 붙잡고 집중을 해도 대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한 번 생명 걸고 해보질 못해. 평생에 한 번도. 진짜 한번 작심하고 한번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어요. 내 업 한 40일만 내가 한 달만 내가 딱 일 안 하고 진짜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봅니다. 우리 서집사님에게 1년 동안 따라다니려고 그랬더니 두 분이 그냥 깜짝 놀라셨거든요. 막는 존재가 있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네가 하나님이야. 네 괜찮아. 인간 괜찮은 존재야. 열심히 하면 돼. 정신 차리면 돼. 정신 안 차려서 그런 거잖아. 내 말대로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내 뜻대로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네가 생각한 대로 하면 돼. 이렇게 계속 속여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행복할까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면 행복할까요? 얼마나 공허한지 인생이. 내 뜻대로 다 했어. 좀 그런 거 인생에 몇 번 느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결혼할 때 진짜 제일 좀 행복한 시기더라. 돈 그렇게 안 주던 부모님이 돈도 막 주고 뭐 사주라고 막 돈도 막 몇백만 원 주고 이러니까 막 그동안 못 사던 거 막 쫙 사는데 얼마나 막 주는지. 근데 사고 싶은 거 다 샀어. 거의 예수준에서는 이제 품목이 다 채워졌어. 그 다음에 공허하더라니까요. 아니 그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몇 백만 원 좀 선물 받았는데 그 전에 받아보지 못한 걸 다 사봤어. 그 다음은 이 생각도 들어. 아니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뭐 그거 사고 있을 땐 행복해. 다 갖추면 행복하게. 다 갖추면 이제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허해지더라니까.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네 행복할 수 있다. 네 뜻대로 하고 네 마음을 채우고 네 욕심이 그래도 욕심이라는 말도 없죠. 네 마음대로 네 마음껏 뭔가 되면 행복할 거야. 이걸 계속 속입니다. 이걸 하나님 떠나 안 행복하다. 근본 자체가 안 행복.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하다는 사실. 이것만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럼 물고기는 물에 살아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살아 행복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든 어딜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수련회 행복 안 합니다. 영적 안테나를 켜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것만 막습니다. 그 존재는요,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인간의 세계에 딱 개입했어요. 이미 영계, 에스겔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영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로 딱 왔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존재가 뱀의 모양으로 계속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영향받을 수 있는 것을 역사한단 말이에요. 철로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뭐 너무 은혜 받으셨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책으로 서너 번 벌써 봤거든요. 근데 뒷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철로역정 자체가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전제 자체가 일단 틀린 게 몇 개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상태에서 천국을 확장하는 건데, 그게 전도인데 그건 어디로 가잖아. 자꾸 다 버리고 가. 어디로 가는데요? 천국이 어디 있는데요? 천국은 네 안에 있다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요. 자꾸 뭔가 성화 개념으로 자꾸 그거를 영화가 끌려가죠. 그게 천주교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천주교에서 100% 빠져나오지 못한 그 시대의 기독교를 보여주는 거예요. 존 버년이. 그리고 마귀가 자꾸 눈에 보이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마귀가 저렇게 눈에 보이면 차라리 쉽겠다 이랬어요. 내가. 마귀가 저렇게 눈에 보여서, 그 영화 보면 좀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잖아요. 마귀랑 싸우는 게 거의 막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진짜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센 마귀가 어딨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오면은 싸우다 죽어도 천국이니까 싸우다 죽겠죠. 근데 눈에 안 보여. 좋은 모양으로 와. 뱀의 모양으로. 이거 뱀, 우리는 지금 징그러 죽겠지만은 제일 지혜로운 동물이라 그랬습니다. 용이라 그랬어요. 용은 지혜의 동물로 계속 영화 같은데 계속 나와요. 어디서 용을 한 번도 본 인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었을까? 용을 지혜롭고 날아다니고, 그쵸? 수수께끼입니다. 뱀의 모양으로 나온다니까.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가 영향받을 수 없는 그 모양으로 딱 나와요. 우린 접신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요즘 좀 은혜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접신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말이 막 이해되고, 요한복음 8장 44절이 너무 이해가 된대요. 참 은혜죠. 정말 은혜예요. 그거 깨닫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깨달아져요. 내가 최 목사님이 청년 전도학교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막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360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복음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복음이 안 들리고, 자꾸 주변 것만 들리고, 행위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이런 것만 들리고, 그게 접신된 상태야 이러는데 너무 센 말이더라고. 나한테는 마귀에게 잡혔다, 마귀의 자녀다, 이런 거는 좀 곱상해. 근데 접신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무당이잖아요. 무당. 완전 뭐 그런 걸로 딱 생각이 되니까 접신된 상태. 근데 반감보다도 맞다라는 인정이 처음부터 딱 됐어요. 맞지. 근데 머릿속에서는 내가 접신된 상태인데 마음에서는 그게 100% 인정이 안 돼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또 누가 잡고 있을까? 마음에 100% 인정이 안 되더라니까. 머리로는 인정이 금방 됐어. 맞지.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 입마늘이 안 늘어지고, 뭔가 자꾸 360일로 달리고, 육신적인 걸 뭔가 채워야 되는 내가 접신된 상태라고
마음이 아직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 그쪽으로 달리는 거예요. 기도는 할 생각이 안 들고, 찬양을 할 생각이 안 들고, 그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과 전쟁할 생각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사단도 꺾고 나 같은 사람을 도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종을 통해서 나에게 증거를 주시겠죠. 할렐루야. 분명히 승리된 싸움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귀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면 이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승리가 보장됐는데 아무리 뭐 쳐맞고 생명이 99% 끊어졌어. 그래도 나 살아날 거야. 그럼 99% 죽은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살 거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난리를 쳐도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과 생각을 잡는 존재라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딱 무너지니까 반드시 승리할 건데 포기해버려. 눈에 보이면 사자 있어도 죽는다 하고 뛰면 되잖아요. 까짓거 죽으면 천국인데. 근데 눈에 안 보여. 마음과 생각을 딱 잡고 하나님을 못 믿어. 이미 시체입니다. 이미 시체.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되셔야 돼요. 이 존재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예뱀, 큰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인간을 딱 장악해버렸어요. 살인자, 거짓말쟁이, 도둑질하는 자, 우리를 영원히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존재가 세상을 딱 장악했습니다. 여러분이 나고 자란 그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고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배운 모든 세상 지식 하나님 지식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경험 하나님 것 아닙니다. 다 세상 것이고 3,6,11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잡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단순한 거가,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 이거 쉬운 거 같죠. 아니 어떤 일을 보는데 생각이 안 잡히면 문제 안 돼요, 그거. 근데 생각에 그게 문제면은 그게 나고 그게 절대 문제인 거예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자살하고 그 생각 하나 때문에 힘을 내고 그 생각이 영과 통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와 통하는 안테나를 세워야 되냐? 교회와 통하는 안테나를 세우셔야 돼요. 교회라 하면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결국엔 그 교회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와 소통하지 않고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목회자가 잘났다, 목회자가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이 함께교회에서 함께교회에 소속돼 있는 이상은 여러분이 저와 계속 소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저와 소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애인보다도 더 만나고 싶고 소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이미 응답이 온 상태고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과 여러분이 친해지셔야 돼요. 친해진다는 말은 뭐 잘해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런 허물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모든 걸 다 나누고 싶고 모든 걸 다 소통하고 싶고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은 거. 그 사람은 이미 응답 가운데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소통, 안테나를 세운다는 건 소통과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 교회와 소통,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잘 통하는 사람이 불신자 친구들이세요? 아니면 믿음 속에 계신 전도자들이세요?
전 옛날에 세상 친구들과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세상 친구들은 너무 솔직해. 욕심 나는 것도 다 말하고 막 음욕 일어나는 것도 막 다 말하고 술 먹으면서 막 다 풀고 교회 가니까 감춰. 제일 문제 많을 것 같은데 다 감춰. 답답해. 아유. 그러니까 난 세상 사람들이랑 친했어. 세상 친구들이랑 친했어. 근데 저는 그게 그 교회 친구들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CCC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다 받으니까 그 세상 친구들이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그 가리고 포장하고 그래도 그 친구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과 친하십니까? 세상 친구들과 마음이 잘 맞고 말하는 게 편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게 더 좋고 그들과 차 마시는 게 더 좋습니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넘어 이 세계복음 안에 있는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분들과 함께 일하고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게 좋으십니까? 세상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걸 아십니다. 그 영적 상태대로 여러분의 만남이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개교회를 넘어 파라처치에 있는 성도들과 소통이 되는 진짜 이 세계복음화의 동역자가 딱 되죠.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가 딱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분들과 계속 함께 있고 싶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장과 소통하셔야 돼요. 현장에 대한 안테나를 딱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못하던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이때가 가장 어떤 때겠습니까? 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초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전도를 우리가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가진 복음을 말할 수도 없는 상태. 근데 이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도 천지개벽의 일이고 말했는데 답이 안 돼. 근데 이게 왠지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되는 수준까지 막 가려고 막 훈련과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막 수련에 막 따라 붙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어때요? 초긴장 상태라. 자기의 나라가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이 위험한 시간이라 지금. 어때요? 이 영적 전쟁이 보이십니까? 이 3분에 다락방 안에 말씀 운동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3분과 이 안양에 있는 다락방 교회 다락방이 있다 없다? 없다. 구역 예배나 영접과 교회까지 데리고 가는 건 있는데 성경적 전도운동 한 사람의 근본이 바뀌고 인생이 재해석돼서 2, 3, 7, 5천 정도까지 가는 그런 제자는 나올 수 없는 사단에게 잡혀버린 상태 속에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려고 딱 시작을 하는데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사단이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이요 총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 사실을 눈을 뜨고 복음을 붙잡지 않는 이상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문제가 계속 한 번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또 옵니다. 전도하려고 뭔가 은혜 받으려는 그때 여러분이 이 지역에 업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죠. 이 업을 통해서 만남도 이루어지고 어마무시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돈과 업을 가지고 사단이 속이겠죠. 모든 사람이 돈에 약한데 특히 우리가 좀 돈에 약하잖아요. 우리 윤집사님 저랑 통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돈에 진짜 얼마나 잡히는지 잔돈에 더 잡히는 거예요. 200만 원 냈는데 5만 원 더 내라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올라오는지. 아니, 그분이 쓰는 것도 아닌데 공금인데 막 잡혀.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 여기서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형성된 여러분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서 형성된
나라는 게 무너지고 여기에서 형성된 나라는 기준과 안 맞을 때 계속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정과 가문 여기를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뭡니까? 다 죽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나 죽은 죄인이다. 부모님 아무리 훌륭하셔도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사단에게 잡힌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 필요하다. 이걸로 딱 가셔야 돼요. 빨리. 그래 나도 복음 필요하다. 다 같이 복음 필요하다.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없다면 다 사단에게 잡힌 상태다. 네 번째, 만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히겠죠. 만남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만남이 계속 뭔가 자꾸 만남 통해서 힘든 일이 자꾸 생겨.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더 그래.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이 개인의 영적 상태. 근본 문제에서부터 형성된 이 불완전한, 연약한, 유약한 나라는 이 개인, 이 영적 상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현장에 안테나를 빨리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안테나를 세우셔야 돼요. 플랫폼의 시간과도 통하는 거죠. 5분씩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정말 수련회라 하면 집중의 시간이지. 우리가 가족끼리 가고 이래서 조금 방해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가족을 좀 챙기셔야 되지만 마음과 생각을 거기다 다 담지 마세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기 원하실까? 안테나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개인이 하나님과 이 안테나를 계속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윤 시스터즈도 아니고 뭐예요? 윤 시스터 앤 브라더가 마음을 맞춰서 텐트 2개를 치고 운전도 하고 다 해야 돼 지금. 서 브라더 시스터는 좀 쉬셔야 돼. 그래서 우리 데크 하나에다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데크 하나에다가 텐트 2개 치고 타프 하나로 2개 덮고 그 앞에다 타프 하나로 이렇게 식당을 꾸미면 될 것 같아요. 첫째 날 저는 잠은 펜션에서 자고 목사님들만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텐트에서 한 분 와서 주무시고 그럼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련회 중에서도 여러분들이요 이 강단 말씀을 진짜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함께교회 성도라는 그 정체성과 그 증명이 뭡니까? 이 강단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예요. 우리 교회 나온다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이 강단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전체 또 여러분 이번에 가서 4강 여러분은 3강을 듣고 오시죠? 원래는 그 3강이 전부인데 이제 조 목사님이 끝까지 다 읽는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부탁해가지고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날 돌아오는 날 최 목사님 한 번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뭐 영상이나 녹음을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이 이 전체 메시지에서 정말 나의 메시지를 잡으십니다. 그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이제 후반기 시작됩니다. 수련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자 이게 아니고요. 좀 못 먹고 못 마시고 힘들어도 영적으로 집중해서 은혜 받고 현장 살리자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2022년도 후반기 살리기 위해서 여름에 집중하고 훈련 받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접 운동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개인 영역이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수련회 이후에 더 집중하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한 가지